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함께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가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너.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함께 할렐루야.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기쁨이 넘치네. 오 할렐루야. 하늘을 위해 하늘을 이신 우리 하나님 높이 올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또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선이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눌 텐데, 그 전에 아침에 나눴던 그 이태원 이 참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만 언급하고 좀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국 그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아일랜드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민간 신앙에서 출발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귀신들을 인정하고 죽은 귀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유사한 방식으로 방어를 하는 그러한 민간 신앙에서 출발했다가 그것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세계화되었다 하는데,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에서 켈트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할로윈데이를 지키는 그 방식이 로마에까지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같은 유럽이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로마에까지 이제 건너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제 교회 수장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아일랜드에서만, 영국에서만 이게 이제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에만 성행하고, 로마가 이제 통치하는 모든 제 국가들 속에서도 할로윈데이가 막 이제 왕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해야 되겠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그 할로윈데이,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연말하고 연초가 우리의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이 아닙니다. 10월 31일이 한 해가 끝나고요, 1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귀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걸 눌러야 되겠다 해서 만든 그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수용을 그걸 해버렸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11월 1일을 All Hallows Day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11월 1일을 모든 성인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뭐 바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수많은 그 성인들이라고 이렇게 추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성인들의 날을 11월 1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2월 31일에 그 할로윈데이인데, 그 할로윈데이가 그냥 확정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성인들의 날로 11월 1일 정하면서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 그러니까 결국 캐톨릭에서 그걸 또 이제 확정하고 공식화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할로윈까지 따라갔고, 그곳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그 이제 세계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세계가 돼버렸고, 미국에서 저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영어 공부하는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할로윈데이 하면 이제 뭐 가서 이제 파티하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하는, 그 이태원이 뭐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또 그 한몫했다 하는 걸 내가 강조하려고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괜히 먹먹해지고. 우리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몇 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막 마음에 생각만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 장면이 막 생중계가 되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너무 그걸 또 강조하고 그것을 그러면 또 다른 걸 불러옵니다. 그런 걸 뭐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축사를 많이 하는 교회.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제압을 해야 예배도 원활하고 개인의 삶도 원활해진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을 축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합니다. 악한 것들은 이곳에서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 게 계속. 악한 것들은 전혀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지 못하게 될지어다. 뭐 이런 계속해서 귀신을 의식하는, 악한 영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불러들이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나이지리아에 가면 무슨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 신유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곳은 항상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는데 막 드러나게 하는, 사실 귀신이 들어온지를 모르게 귀신이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는 손상되지 않은 채 그냥 귀신만 분리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축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귀신이 내서 나가려면 막 주저리 얘기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떠드는 겁니다. 막 내가 너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막 뱀처럼 막 굽을 막 이렇게 기는 사람도 있고요. 혈흔 널름널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축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병이 낫고 뭐 이렇게 뭔가 회복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예배 때마다 귀신을 의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귀신에게 집중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초청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전에 저렇게 계속 귀신 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랬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교회 한쪽이 무너지면서요, 몇백 명, 600명인가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영들을 불러내는 그런 방식의 예배, 영적 전쟁, 저는 그렇게 선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이제 에베소 성지순례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거기서 옛날에 있었던 아담의 신이여 예수 이름으로 너는 뭐 파쇄될지어다. 그건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 그건 나타나지도 않는 영을 뭐하러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괜히 뭐 작살내는 것처럼 말이지, 능력 있는 것처럼 영상을 띄우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는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좀 이단시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저 강서구 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입니다. 뭐 우주선 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말이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난이 그리 가고 그 교회 때문에 이렇게 온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TV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능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귀신 쫓는 거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초점이 귀신 쫓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매사 해석을 전부 귀신으로 하는 겁니다. 졸립다 귀신입니다. 무좀 생겼다 귀신입니다. 그 귀신 쫓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감기도 귀신 쫓아서 감기를 고치고 전부 그렇게 해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그냥 한국의 문제거리가 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그렇게 대형 교회인데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을 상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대전제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매사에 귀신 하는 축사가 중심이 되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오히려 더 승하더라 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가 더 승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축사를 좀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저 양재동에서 사역하고 할 때. 근데 귀신 설교를 하잖아요. 악한 영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고주관에 이상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몽환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축사에 대한 얘기만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러듯이 꼭 이렇게 나타나나? 그래서 불러들이는 경향도 있다. 어떨 땐 축사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할 때는 하지만 항상 축사가 좋은 돌파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주 그것을 의식하고 예배를 이끌어 간다면 악한 영들이 오히려 더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귀신하고 뭐 매사 뭐 이렇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 같은 그런 것들 대놓고 부르는 겁니다. 대놓고 그냥 초청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전부 하나같이 하는 형상들 보세요. 그냥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지만 문화라고 하지만 그 형상 자체가 전부 악한 영들의 모습을 상상력을 다해서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대, 20대 아이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희생을 당했다는데 어쨌든 더 이상 중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돌파를 가져온다. 축사가 돌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돌파를 가져온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새신자들은 이런 순한 표현들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현대어로 된 것이 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감사는 돌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키케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성품은 모든 성품들의 어버이다.
모든 성품들의 어버이가 감사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다른 좋은 성품들을 생산해 낸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희망이라는 성품, 희망을 갖는 성품, 그 다음에 인내라는 성품도 만들어내고 절제라는 성품도 만들어내고 기쁨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감사는 모든 성품들의 어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치유사역을 할 때 기도해 줄 때나 기도를 받을 때나 언제든지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증진시킨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집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치유사역을 할 때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 한 번 했는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미열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어디가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저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부위가 갑자기 이렇게 막 간지럽혀지기도 하고 아픈 데가, 그럴 때 그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요. 근데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면 보통 그 지점에서 저는 말을 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세요. 아직 아픕니다. 못 돌리겠습니다. 이럴 때. 근데 일어난 변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어난 변화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만 느껴도 중지하고 저는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감사해요. 감사. 감사한 다음에 다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기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작은 수확에 주님은 축사하시죠. 여기는 동일한 본문인데 조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마른 생선 2를 가지고 오죠.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소년에게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히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있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모인 사람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면 훨씬 많은 수가 거기에 있었다는, 노인, 아이, 여자 포함하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보통 그런 부흥집회에 여자들이 더 많죠. 또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에 비해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너무 하찮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수확이 중요하고 그 수확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축사, 그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갑자기 엄청난 음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광조리가 남았더라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작은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면 큰 기름 부음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서 4장 10절 보면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도전하시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게 작은 날, 평범한 날에 일어난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작은 나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작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큰 것으로 확장이 된다니까요. 작은 것이 더 큰 것을 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놓고 축사, 즉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같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예수께서 치유사역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가까이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멀리서 문둥병자니까 멀리서 우리를 뭐 고쳐주세요,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단 말. 주님께서 그 10명에게 안수하시지 않고요,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을 해요. 그때 당시 제사장만, 오직 제사장들이 문둥병이다 아니다 이 환자를 구분을 하고요, 발병했다 아니다 이건 유사한 다른 질병이다, 피부병에 불과하다, 이런 판정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고요. 문둥병이 나았으면 그 나았다고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도 제사장이 다 해줍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머무지 않고 각 지방, 각 마을에 다 파송이 됐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나았다. 나는 너희가 건강한 모습을 이미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난 것을 보여.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제 판정을 받고 고향 앞으로 가족에게로 가야지 하면서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실제 병들이 그 순간에 다 떠납니다. 걸어가다가 누구세요? 누구신가?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고 건강한 남자가 나타나고 가다가 병이 다 나버린 거죠. 문둥병자 얼굴은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웬만한 코는 다 없어지고요, 눈썹 다 없고요, 머리털 막 일부 벗겨지고요, 막 입술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빨이 그대로 잇몸체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제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 교회 집회를 2번 갔었습니다. 청년 집회인데 근데 장로님들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좀 컴프레스 하시려고 전부 선글라스를 끼셨어. 전부 한 30명이 다 액자가 쫙 역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전부 그 얼굴에 이게 코 없어지고 눈썹 없어지니까 그 얼굴이더라니까. 딱 도착했는데 우리 미가엘 이제 1살 2살 됐는데 귀엽다고 이분들이 만지시는데 참에 이분들은 이제 이 옮기는 그 질병은 그런 병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센스 병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애를 만지시면 안 되는데 아우 벌에다 뽀뽀까지 하시고 주여 어떡해. 애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가락 2개 남은 거 가지고 나물 막 묻혀가지고 강사님 맛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받아 먹으면 집회 끝난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10명이 쭉 가다가 갑자기 본 얼굴이 나오니까 다들 서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이고 빨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 9이었고, 내가 나았다, 주님이 고쳐주셨다, 감사해야지 하고서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니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은 자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냐? 다 나았을 텐데
얘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그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선포가 다시 주어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 구원도 받았을 뿐 아니라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 맞으시군요 이렇게 경배하면서 감사하니까 네가 구원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도 해주시고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완벽한 치료로 더 기적이 더 증가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전 보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미 나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기적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진전은 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타난 작은 일들, 보여진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절대 그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큰 일로 이어진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면 기도를 멈추고요. 그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자가치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 열을 떨궈 주십시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열병은 떠날지어다. 이 감기는 떠날지어다. 독감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이 좀 내려요. 아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는 약간의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 오병이어를 감사하라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신 그 모델을 따라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감사와 함께 확장되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지불된 예수께서 지불해 주신 그 대가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사실은 기적이 온갖 기적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아 주심으로 내가 치료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것을 감사할 때 내 안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분이 부여하신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부여를 내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그 진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게 안에서 물질에게 안에서 감사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수치를 당해 주신 것도 복음이에요.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겪으셨잖아요. 주님은 내가 수치 당하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당신이 수치의 저주로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살면서 수치당하며 살지 않도록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대신 수치를 겪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신 소외당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나를 대신해서 외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셨으니까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왕따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 주님이 내 대신 겪어주신 그 고마우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말고 감동만 받지 말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복음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글이 전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네. 약속 의무과도 같은 거예요.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궁금해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재정의 돌파가 안 일어납니까? 근데 난 역으로 묻고 싶어요. 보이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냐? 묻고 싶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알고 있냐고 묻고 싶어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잘것없는 게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12광줄이 전부 모으라 그런 거,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런 겁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누구 코에 붙이게, 누구 입에 붙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무조건 나타난 것은 집중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돌파도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작은 질문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난 몇 천만 원, 아니 난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손 들어봐. 장로님? 장로님 갑자기 쫄깃해집니다. 네, 장로님 나와 보십시오. 또 있습니까? 네. 아니 지금 실제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야? 나와 보세요. 이제 다 드는 거 봐, 저거. 맨 먼저 드려야 될 사람이죠. 나와 봐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목사님이 돈을 주려고 나오라 그러나. 네, 돈 주려고 불렀습니다. 자. 자. 장로님. 자. 선택이 남아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몇 천만 원, 저는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건 어디 뭐 거기에 이건 코도 못 풉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오병이어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 줬잖아. 이 작은 돈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저는 5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만 원이 지금 50 이거에 50배가 있어야 되나? 500배가 있어야 되나? 5천만 원 이거에 500배인가? 어찌니 산시고로 그지? 5,000배.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천만 원에 비해서 100만 원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만 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병이어처럼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 원을 감사하세요. 그냥 예언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오병이어를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오병이어. 아니 뭘 진짜 뭘 감사해? 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입니다.
제가 뭘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떻게 돌파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거냐 이 말이죠.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하지 않는데 거기서 돌파가 안 일어나면 그 다음 돌파는 또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감사하시면 남은 기적이 일어나요. 4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데 말해봐요. 키는 커가지고 이만큼 이러면 안 돼. 내가 밑에 내가 쪽팔려도 안 되겠어. 5억이 필요합니다. 5억이야? 통도 크다. 그러면 저 5천 배가 아니라 5만 배네? 어쨌든 좋아요. 10,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몇백만 원 누가 주시거든, 하나님께 주시거든, 그걸 감사하세요. 그렇게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십시오. 이제 5만 원권밖에 없네. 그 다음 또 돈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거기까지. 이성자, 거기까지. 이성자, 무슨 돈이 필요해? 내가 다 앵벌이 하고 있는데. 남 모르는 뭐 사업을 하나, 집 샀어요 어서? 잔금이 필요하나?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삶에 반드시 돌파를 가져옵니다. 시청각 교육하자고 제가 세 분에게 수고를 끼쳤습니다. 세 분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네. 속으로 그거 주려고 나를 불렀나? 아니 5만 원은 줘야 어울리지.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은 5억이 필요하다는데 5억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머리에 쥐난다. 뭐라고? 11조부터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11조부터 하겠습니다. 11조? 그건 당연이지. 그건 당연하지. 아니 왜 11조부터 그 5억은 사업 자금으로 지금 온 건데 그 이익에서 11조를 하는 거지. 그 왜 5억에서 11조를 해? 목사님께 바로 뛰어가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나한테 통보만 하면 되고. 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유도한 것처럼 만들고 있어.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감사로 돌파를 이루어 갑시다. 감사로 돌파를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도 필요한 겁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착한 마음도 조금 생겼네? 그런 거 할 때, 그걸 오병이어로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보다 더 넉넉한 인성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주님께서 작은 수확에 감사하심으로써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에 성경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에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서 살이 빠지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분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500g의 변화가 일어날 때, 1kg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상적인 건강한 몸무게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응답받는 작은 기적에 감사함으로써 보다 큰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원리에 대해서 아버지 삶에서 항상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일 오전에도 주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도 주께서 레마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붙들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경험 꼭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사랑이 훨씬 커져 있어 아버지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 행복감으로 다음 주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으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감사하는지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지 아버지 지켜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로 감사하게 하시고 배우자에게 일어난 일로 감사하게 하시고 몸에 일어난 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약간의 변화 거기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들 손을 들고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여 감사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시고 이미 일어난 일에 마음을 두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나타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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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그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큰 일을 시작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큰 일을 시작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호바라디아라다마 차르간 살렌다라디아라바스 올라바라티메레 카리안다라스 오벨라이겐드르트베르감스 인졸라데라티온 너르간 소로발라디아라바 카리안도로시 우샤모 탈란살랄라티카 만다라티 라샬랄라카바라티 오덴 노컨드로 스페이솔라이센도로트메레 카리안스. 자녀들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이룬 작은 일을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성취한 작은 일을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성취한 작은 일을 지금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더 좋은 일을 기도하지 말고
이미 나타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미 나타난 것을 더 감사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 가정에 일어난 일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일어난 이 고마우신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르벤다리 온보로스 마살랑가리 텐드로스 옴바티아르도마 샬랑가리 토메레 카리안도스 임바리 도메레 카리안다라 솔란데리아 파란데스 에스그란센다리 온도로스 파살라이 젠드로 카만티아 엠브라데 벨렌디 오르간 솔로디 베레콘 노로스 파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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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가 하나님 국민을 상대로 행한 그 반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가 그리하였으니 아버지 더 좋은 일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박수를 받게 하시고 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